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절 1절까지 14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217페이지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12 정탐꾼 중 10명의 부정적인 이 보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언급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 사이에 상당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보다 못한 갈렙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웅성거리는 백성들의 동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간 지속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짧지만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자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갈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악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31절은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제 10명의 정탐꾼은 작정하고 그 땅을 폄훼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합니다. 장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처럼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 보고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전락시키는 악한 보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에 의심하게 만드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실 갈렙과 열 정탐꾼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갈렙, 여호수아와 열 정탐꾼 사이에는 중요한 관점의 차이, 이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의 여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길은 이 현실의 어려움에 경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다라는 판이하게 다른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의 입에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절정에 다다른 것은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들의 울음은, 이들의 통곡은 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일까? 노예 시절 애굽살이에서도 이와 같은 통곡이 존재했을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해진 믿음은 기억력을 감퇴시킵니다. 출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보살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의 생수, 이 모든 것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만들고 그것이 실제가 아닌 것 마냥 소멸시켜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록 속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한 조각도 남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 전능하심을 한낱 인간의 보고 따위로 절대 가나안의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에게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추락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맞습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악자손 거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가 맞았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인 보고를 들은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와 같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안악자손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비록 메뚜기 같다고 할지라도, 정녕 진짜 메뚜기와 같이 보였다고 할지라도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보고에 이 내용이 필요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 고대 군덕의 안악자손은 유명한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족에서 끝나지 않고 용사였습니다. 거인이고 용사였고 침략자였던 네피림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골리앗 역시 안악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하니 어떻겠습니까? 어린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투샷도 그렇겠지만 이미 성인이 된 이스라엘 민족 역시 다윗과 골리앗의 초라한 투샷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악자손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가 보더라도 메뚜기였습니다.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메뚜기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메뚜기인 걸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뚜기여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까? 우리가 메뚜기여서 기도를 소홀히 합니까? 메뚜기여서 연약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까? 메뚜기여서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뛰었습니까? 메뚜기여서 믿음이 연약합니까? 메뚜기여서 바른 신앙생활을 바르고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메뚜기여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이 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밤새 통곡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처지가 메뚜기 같아서 절망했을까요? 메뚜기인 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430년 예굽의 압제 기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산 자들이었습니다. 30년의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입니다. 고작 30년 압제였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억압받고 압제받고 고통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메뚜기인 것을 체감하고 체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정탐꾼의 메뚜기와 같다는 보고는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메뚜기인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서
좌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좌절한 건, 밤새도록 통곡했던 건 그들이 메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으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 동행하시는 주님과의 동행한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한 것입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은 겁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광야에서 평생 살아야 합니까? 약속의 땅에서 아낙 작손에게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가른 사건을 잊어서 통곡한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은혜의 기억력을 감퇴시킨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 정체성, 신분, 현재 상황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깊게 그리고 더 굳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메뚜기이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주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메뚜기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가장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싸움과 우리의 해결 책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메뚜기에게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를 찾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메뚜기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영광과 권능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메뚜기인 것을 한탄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밤새 통곡만 할 것인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것을, 메뚜기와 같은 것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맞습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나의 정체성, 상황은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쇠퇴되거나 작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더 많은 능력을 쏟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절대적인 강함 되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메뚜기임을 깨달았을 때,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임을 창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메뚜기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실력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의 숱한 고백이 실제가 되는지, 아니면 나의 약함이 나를 한없이 낙심으로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는지, 이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메뚜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메뚜기 다윗의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30년 압제에서 벗어난 메뚜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키 작은 메뚜기 삭개오를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악한 메뚜기에서 이방인 사도의 삶으로 변한 메뚜기 바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메뚜기와 같았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메뚜기를 초월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밤새 통곡하는 메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꼭 붙잡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견인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메뚜기 같은 나를 통해, 연약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삶과 인생들이 되기로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메뚜기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는 발생합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할 때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연약한 자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혼란이 생깁니다. 자신의 수준을 인정하지 않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와 혹은 극한의 상황에 마치 벌거벗은 채로 맞서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수순이자 순서입니다. 인정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인정하면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정하고 온전히 해결할 분을 찾으면 문제는 결국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먹이 사슬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포식자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메뚜기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필요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숙명이기에, 행복이기에, 기쁨이기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메뚜기라도 혹은 메뚜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인 안악자손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는 한낱 메뚜기 같은 인생으로 삶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뚜기임을 감사하십시오.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감사하십시오. 이 연약함이 결국 성령의 절대적인 사랑과 견인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강할 때 강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많아야, 권력이 있어야,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인들이 많아야 강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약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내 힘, 재능, 물질, 지위, 위치, 달란트, 신앙의 연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소유한 것이 없을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섭리하실 주님을 의지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습니다. 어리석은 통곡이었습니다. 무지한 울음이었습니다. 이 울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터져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확신하며 강한 인생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비록 메뚜기일지언정 우리 믿음까지, 속사람까지 메뚜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가 보더라도 안악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메뚜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의 긍정적인 보고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인본주의적 파이팅을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을지라도, 설사 메뚜기일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메뚜기가 아님을,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인도 무찌르는 메뚜기가 된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메뚜기처럼 선언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메뚜기 같이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메뚜기와 같은 인생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 만나 변화된, 주님 만나 새로운 인생이 된 메뚜기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의 인생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동일하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밤새 통곡하며 소리 높여 울었던 연약한 메뚜기와 같은 인생에서 주님 만나 변화되었던 모세처럼,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다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메뚜기여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서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고백과 우리 믿음의 선언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이런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메뚜기와 같은 인생임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안악잔손과 비교해서 메뚜기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메뚜기인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메뚜기여서 메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을 때 그걸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견인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으로, 강한 인생으로 세워주십시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공동체와 각 개인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